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전도학교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중요한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가슴에 받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를 향한 우리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팀이 전했던 그 전도의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 저희들을 통하여 이 지역에 전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237 나라를 향하여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서밋으로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이 지역을 치유하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1장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518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가 원하신다. 만민 중에 전하라. 예수가 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가 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가 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가 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가 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가 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가 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섬질 때에 내 할 말 예수가 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가 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가 원하신다. 복음을 산과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성전가 예수가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8절부터) 봐야 되는데요. 1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이번에 RCA 메시지 그 1강 서론 때 하셨던 얘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어려움 때문에 늘 우리는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많은 부분에서 힘을 잃어버리고 내가 할 수 있겠나,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또 내가 해야 될 일 맞지만 많은 부분에서 힘이 빠져버리고 심지어는 길을 잃어버리고 상처를 받는 그런 신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런가? 왜 세상은 이렇게 항상 어려울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말씀 첫 강 제목이 뭐였냐면 렘넌트는 혼자서 살아남아야 한다. 이게 첫 강 제목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독립, 영적으로 내가 실제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미자립에서 벗어나야만 그때부터 이제 일이 되는 거죠. 미성년자들은 혼자서 술도 살 수 없어요. 미성년자들은 혼자서 뭐 결혼도 할 수 없습니다. 전부 누가 필요합니까? 부모 동의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미자립인 우리에게 지역을 맡긴다?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안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목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습니다.
뭐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면 나름대로 세상에서 잔뼈가 굵듯이 교회 안에서도 잔뼈가 굵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영적으로 내가 자립이 안 돼 있는 그런 신자들이 너무 많은 거죠. 혼자서도 못 살아남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가정을 이루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서로 자기도 힘든데 이제 짐이 하나 더 얹어진 꼴밖에 안 되는 거죠. 거기다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되죠? 거기다 경제 문제까지 오면 어떻게 되죠? 거기다 건강 문제까지 오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뭐 버틸 힘이 재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어렵게 자꾸만 되는가? 모든 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단의 함정 속에 다 빠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단의 함정 속에 빠져 있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 없다는 겁니다. 나 중심으로, 어떻게 하든지 성공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지가 아니라 본질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게 점점점 그게 사람들의 삶의 본질이 돼버렸어요. 그게 맞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본질화됐다는 거예요. 늘 사단의 함정에 빠져서 성공하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성공한 자들을 부러워하고 성공자에게 줄을 대려 하고 성공할 수 있다면 뭐든지 내가 할 각오가 돼 있다는 이런 인생들을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범죄도 가능하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가능하다. 내 성공을 지킬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도 치를 수 있다. 그게 점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한번 정권을 잡으면 안 놓죠. 죽어도 안 놓습니다. 어떻게 안 놓습니까? 저쪽에 괜찮은 인물이 나오면 저 인물이 다음 대권을 잡을 가능성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는 전부 그런 식이에요. 사실은 지금까지 역사 속에 모든 것이 그랬습니다. 그게 완전히 지금 본질화되어져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사단이 문화를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하나의 틀인데 사단이 문화를 만들어놨습니다. 어떤 문화를 만들어놨습니까? 그냥 완전히 이제는 이 안에서 그냥 살아가라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이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그냥 말 그대로 문화입니다. 그런 것들이 본질화가 돼버렸어요. 하다가 안 되면 이제는 무당도 찾아가고 하다가 안 되면 종교도 찾아가고 지금 3단체에서요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만들어놨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되어지고 실제로 문제가 끊임없이 올무에 딱 묶여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그냥 올무에 묶여 있어요. 문제 속에 항상 묶여 있는 인생.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살겠다는 거죠. 벗어날 생각도 못하고 이게 그냥 나의 운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하나님 모릅니다. 천국 그런 거 모릅니다. 지옥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아는 건 뭐밖에 없냐? 눈앞에 있는 거. 육신.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지금 아픈 거, 내가 지금 힘든 거, 내가 지금 괴로운 거, 내가 지금 잘 되는 거, 내 자식 잘 되는 거, 그것만이 그냥 완전히 목에 이게 매여 있어요. 이것만 될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합니다. 이런 것들이 본질화되어 있다는 말은 그냥 아예 각인, 뿌리, 그냥 체질화될 수 있는 길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것으로 본질화돼서 살아야 부딪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눈 감고 지나가야 돼요. 더러운 거 봐도 치울 생각 안 하고 그냥 눈 감고 지나가는 겁니다. 나한테만 해가 되지 않으면 저기서 살인이 일어나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점점점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죠.
공권력이 점점점 그렇게 되고 있고 많은 문화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사람들은 누굴 찾느냐? 네피림을 찾습니다. 네피림이 뭡니까? 사단 서밋이에요. 뭔가 영웅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대단한 성공자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지금 문화화되고 있어요. 성공자는요, 몇 명 없어요. 대표적 케이스는 몇 명 없습니다. 정치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판에 뛰어들지만 실제로 정치인으로서 성공하는 사람 몇 명 없어요. 많은 사람이 가수하려고 뛰어들지만 가수로 성공하는 사람 몇 명 없어요.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 몇 명 없는데 그 몇 사람을 보고 모델로 삼아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문화화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점점점 이렇게 빠져들어갑니다. 실제로 이 안에서는 엄청난 흑암 문화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음란 문화, 실제로 거기에 막 동성애 문화 만들어져 있어요. 문화화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이 질병이 시대화되어 있어요. 마음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고 드디어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면 이제 정신병이라고 하죠. 그렇게 병들어 있어요. 요 문화 속에서요, 아주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네피림 문화 속에 사실상 사상 또는 종교, 삶, 작품 이런 모든 것들이요 전부 네피림 속에서 나오는 문화들입니다. 여러분 뉴에이지 문화가 뭔지 아세요? 올드에이지를 깨자는 겁니다. 그 올드에이지가 전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유럽 쪽에서 나온, 미국 쪽에서 나온 문화이기 때문에 올드에이지는요 전부 기독교 문화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가정 파괴입니다. 더 이상 결혼하기 싫다는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에 대한 표현을 뉴에이지 문화를 가지고 자기를 표현해요. 가정 같은 거 이루기 싫다는 게 뉴에이지 문화거든요. 뭐한데 가정의 메이냐? 사단은 교회를 깨고 가정을 깹니다. 그런데 한 랩런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기들이 너무 이쁘대. 그런데 결혼은 안 하고 아기는 갖고 싶대. 그 말은 아기가 너무 이쁘다는 걸 표현한 건데 뭘 빌려서 표현한 거예요? 뉴에이지 문화를 갖다가 표현해서 자기의 느낌을 지금 말한 거예요. 사단은 그런 식으로요 지금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어딘가에 가서는 안식을 얻어야 돼요. 사람이 진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두 곳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품, 교회입니다. 또 하나는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근데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흔들거리는 거예요. 가정에 내가 들어가면 편안하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 자체가 아예 풍지박산 나 있어요. 아예 내가 쉴 수 있는 가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는 없어져 버려요. 그게 뉴에이지입니다. 옛날 그 세대에 있었던 것들은 다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내가 싫다는데 뭐 내가 좋다는데 전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지금 문화화되어 있어요. 못 막습니다. 그게 그냥 흘러가는 문화예요. 여러분 이 강릉의 이 시골의 옛 생각 속에서 사니까 그런 세대 속에서 여러분 대화하고 사니까 이런 일이 지금 얼마만큼 무섭게 흐르는지 모르시죠. 한 번은 우리 랩런트 하나가 이화여대 다니는 랩런트입니다. 근데 학교에서 레포트 발표 시간에 뭐 발표를 하다가 동성애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 건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수업 시간에 막 난리가 났대요. 여기저기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성소수자 비하하는 발언한 거 아니냐. 아니 너무나 가볍게 터치하고 지나간 건데 성소수자 지금 비하한 거 아니냐 하면서 막 여기저기서 막 들고 일어나더래. 나중에 그 아이가 어쩔 수 없이 공개 사과를 했다. 현실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게. 아니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이성애자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문화 자체가요. 이성애자들은 올드에이지예요. 뉴에이지는 뭡니까? 동성애예요.
올드에이지란 말은 무슨 뜻이죠? 예틀이에요. 예틀. 그 예틀 속에 있는 사람은 구세대 사람, 구닥다리, 시대에 뒤처진 사람, 이런 식으로요. 전부 지금 본질화, 문화와 시대화 다 병들어 있어요. 생각이 이상해. 그러니 마음도 이상해. 정신이 온전치 않아. 그런 것들이요. 막 지금 이 시대 속에 그냥 막 다 흘러요. 시대가 그래, 시대가. 그러니요. 온전한 사람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근데 너도 나도 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겁니다. 안 어렵겠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기도할 수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데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는 것이다. 위치를 정확하게 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사단의 본질화, 문화와 시대화되어 있는 것 속에 우리 자신이 이 속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나의 위치를 잡고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복음화, 복음이 아니라 복음화. 여러분, 복음화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나에게 접목시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을 기준으로 삼아 놓고 나를 거기에다 맞춘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복음에다가 맞춰놓고 나를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복음을 기준 삼아 놓고 내가 복음이 필요하니까 내 아픈 곳에 복음을 좀 쓰고, 내가 여기에 경제가 필요하니까 이 복음으로 내가 경제 응답 좀 받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 때문에 모든 것들을요 싹 다 뒤바꾸는 겁니다. 그게 나의 위치를 찾은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본질화, 이 문화와 시대화되어 있는 이 속에서는 나라는 사람은 늙고 연약하고 병들었어요. 그럼 우리의 위치가요, 이 속에서 보면 늙고 연약하고 병들고 가난해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늙고 병들고 가난하고 힘없는 기도를 합니다. 그죠? 근데 복음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위치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병든 것 가지고 자꾸 그 속에서 위치를 잡고 기도한다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내 위치를 올려놓는 거예요. 나는 이제 겨우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아유, 나는 겨우 부목사에 불과한데요. 나는 이제 이 시골에, 이 연약한 동네에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요. 나는 겨우 렘넌트에 불과한데요. 나는 그냥 학생인데요.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을까요? 위치가 틀렸어요. 위치를 제대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여기에 눌려가지고 내 위치가 완전히 바닥이에요. 바닥 지금. 왜요? 그게 본질이니까. 그게 지금 문화고 그게 시대니까. 그런 걸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시대니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위치를 제대로 찾고 기도해라. 그게 기도의 처음 시작입니다. 복음화. 복음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보좌에 이미 나의 위치가 올라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실제로 이 땅에 완전히 누리라는 겁니다. 나는 보좌의 배경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땅에 묶여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통하여 통일시키려고 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냥 땅에 묶여 있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여기에 묶여가지고 나는 안 된다는 거죠. 맨날 땅바닥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가지고. 그러니 기도가 되겠습니까? 될 리가 없지요.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전부 구원받지 못한 사단의 백성들이 몸부림치면서 하는 그 기도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 위치를 바꿔라. 그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이 앞에 히터 좀 꺼주세요. 그리고 이 시대는 완전히 지금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 자체가요,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증인을 원해요. 앞서 있는 자를 원합니다. 앞만 가서 떠들어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 앞에 나의 기도가 어떻게 되어야 돼요? 당장 사람들 앞에서 내가 대통령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시대 앞에 내가 서밋이 되어지는 쪽으로 분명한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부르셨다. 이걸요 나의 정체성으로 제대로 딱 붙잡고 기도 시작하라. 말은 간단한데 잘 안 되죠. 그죠? 그러나 위치가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주일학교 렘넌트들한테 한 번씩 하는 얘기입니다. 넘버 1 하나님, 넘버 2 사람, 넘버 3 천사, 넘버 4 마귀, 넘버 5 만물, 거기다가 이제 인간이 타락해서 넘버 6 맨 밑바닥에 불신자. 딱 그 제일 밑바닥에 거기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로 우리의 위치를 끌어올리신 거예요. 거기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근데 그걸 잘 못하고 있지. 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복잡해 보여도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울팀의 전도네요. 바울 사도는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실제 그의 위치가 여기에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굉장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마게도냐, 전 아시아, 심지어는 이 로마를 향하여 그런 엄청난 선교의 사역들을요 진행해 나간 팀이 바울팀이에요.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와 있고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하여 꿈을 꾸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굉장한 것들을 실제로 체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뭘 체험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영접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영접하는 사건.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구나. 이렇게 제대로 영접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제대로 영접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순간,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바울은 그 영접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엄청난 응답들이 일어났죠. 실제로 그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과거 자신이 살아왔었던 복음 없이 바리새인으로 살아왔었던 40년 인생, 거기에 대한 모든 답을 다 얻어버렸습니다. 유 목사님이 이런 표현하시죠. 정말로 과거에 있었던 모든 문제가 내가 응답받을 그릇이다. 바울 사도는요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생을 올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 몸부림 속에서 받은 상처들, 고난들, 어려움들, 위기들, 실패, 좌절 엄청나게 많이 맛봤는데요. 그게 전부 바울에게는 뭐가 돼버렸어요? 엄청난 그릇으로 발판이 돼버렸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몸부림쳐도 평안이 없고 늘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이 없었는가? 전부 다 답을 얻었어요. 결국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되는 것이구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끝나는 것이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시구나. 여기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때
답을 완전히 얻었습니다. 이때부터 바울 사도는 삶의 운명 자체가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바리새인에서 핍박자에서 이제는 전도자로. 과거에 있었던 것들은 전부 배설물로 여기고, 과거에 내가 성취했던 것들 다 해로 여기고, 이제는 그리스도 손에 잡힌 바 된 거,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위하여 하늘의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요한복음 14장 16, 17절, 26절, 27절. 누가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보혜사로 함께 하셔서 이런 속에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실제로 누리는 이런 은혜 속에 있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내가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하나님 자녀다. 이 고백을 영접하는 순간에 그때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시다. 이 사건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로마서 10장 10절. 이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는 완벽한 구원 사건. 그게 예수 영접할 때 벌어진 사건인데 이걸 바울 사도가요 제대로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 속에 실제로 하나님 자녀로서 평안이 임하고, 과거의 모든 헷갈렸었던 과거의 삶에 대한 완전한 답을 얻고 올바르게 자신의 인생 방향을 성령의 인도 속에서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영접할 때 벌어진 일입니다. 저는요 이 말을 듣는데 내 인생하고 똑같다. 아니, 내가 바울 같은 수준이야. 그런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대한 답을 다 얻어버렸어요. 내 인생의 방향이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실제로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끝나겠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받지? 그러면서요 죄에 대하여 나의 신분에 대하여 완전히 확인하고 계속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해방을 누리는 그런 생애를 영접한 이후에 계속 누린 것입니다. 이때부터 영접한 자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뭐 하면 됩니까? 성령 인도 받으면 끝납니다. 왜지요? 영접한 자 속에는 성령이 분명히 영원토록 항상 함께 내주하십니다. 이제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 하면 되죠? 내가 실제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나에게 능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놓고 실제로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한 인도를 시작하십니다. 성령의 인도가 시작되어져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드디어 정확한 장소에 정확한 시간표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아무 역사가 없냐? 성령 인도 안 받아서 그래요. 나는 왜 성령 인도 받는 게 그렇게 힘드냐?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나는 왜 성령 충만을 잘 못 받냐?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럼 나는 왜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심이 확신이 없냐? 영접이 확실치 않아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영접부터 제대로 해봐라. 혹시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 중에 나는 잘 모르겠다는 사람은 그래서 부목사를 만나보고 전도사를 만나봐라. 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영접부터 확실히 제대로 되어지면 틀림없이 내 안에 성령이 함께. 이것으로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토록 함께.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니 그분으로 충만해져라. 그러면 성령의 인도가 시작되어집니다.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속 성령 충만만 누리세요. 문이 안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성령 충만 누리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특히 예배 속에서 주시는 말씀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어느 날 말씀이 역사합니다. 지금 바울이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믿는 주께 부탁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받은 말씀께 부탁하고. 바울 사도가 요즘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부탁했다고요? 그들이 믿는 주께 부탁했다.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하고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죠? 누구에게 위탁했다고요? 그들이 믿는 주님께 위탁했다는 거예요. 말이 되게 웃기죠. 그죠? 내가 믿는 주님께 위탁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바울은요, 그들이 믿는 주님께. 왜요? 그들이 그만큼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영접을 한 거예요. 그들 속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그래서 그 주님께 위탁했다. 끝입니다. 바울은 그래서요, 평안하게 제자를 놔두고 떠났어요. 그럼 얼마만큼 정확하게 이들에게 복음 심은 걸까요? 이들에게 얼마만큼 확실하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누리도록 만들어 놓고 갔을까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바꿔놓고 간 거예요. 바울팀의 전도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냥 위탁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음을 실제로 한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영접하면 그 속에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14장 1절에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오죠. 허다한 무리가,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또 메시지를 하니까 허다한 무리가 믿는데 방해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3절에 그들의 손으로,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주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주께서 친히 이들과 함께 하셔서 이들이 갈 때 기사와 표적을 이루셔서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버리는 겁니다. 바울 팀이 가가지고 열심히 뭘 말해서 설득한 게 아니에요. 주께서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그 김문호 집사님 그 환자 박기열 성도 이 무슨 암이죠? 이쪽에 암 걸렸다가 이제 나았다가 다시 재발했던 그 환자. 그분은 정신 문제가 더 심각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지난주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소천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몇 번 전화가 왔어요. 너무 힘들고 불안하다. 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분한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건 맞는 것 같은데 증거가 없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참 큰일 날 소리 하시네.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정신적으로 이 공황장애가 심각하게 와 있는 분이라 가지고 순간순간 놓치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제가 무슨 얘기했냐. 처음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 안 나냐. 이 사람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이게 암이요 싹 없어졌거든요. 실제로 한 달간을 깨끗하게 없어져 있다가 다시 이제 그대로 또 다시 또 생겼어요. 이게 하나님이 당신한테 증거 준 거 아니냐.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딸들에게 샵을 하나 크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로 증거를 또 하나 주셨어요. 건강과 경제의 증거를 딱 줬어요. 자기 몸에 일어났죠. 자기 집안에 경제 눌려 있다가 그 문제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주셨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렇네요. 하나님은 당신과 그거 붙잡지 말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붙잡아라. 그걸 붙잡고요.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두 무리가 나뉘는데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들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도 있다. 증거 앞에서요. 두 무리가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권세가 있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예수님 제대로 영접하면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귀신이 실제로 떠나가요. 왜 떠나갑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권세이기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냥 권세가 아니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라 그랬어요.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아니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권세라 그랬어요.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주님이 친히 얘기하십니다. 담대하라, 평안해라. 왜죠? 이런 세상 속에서 너희가 살지만 담대하고 평안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 자체가 권세입니다.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힘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 권세를, 그 힘을 쓸 수 있도록 나에게 위탁하신 것이 권세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요한일서 4장 4절,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그 자체가 권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특히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무승부예요. 왜요? 마귀가 우리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적어도 무승부야. 내가 힘쓰지 않고 계속 두드려 맞아도 마귀는 우리를 못 이겨요. 그래서 적어도 그냥 무승부야. 우리가 조금만 믿음 회복하면 어떻게 되죠? 이깁니다. 근데 무승부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이게 상황이 안 끝나. 이게 무승부 상황이 지금 뭐냐? 남북한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이 무승부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갈등 상황. 부부싸움도요, 무승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무승부인 부부싸움 해보셨죠? 계속 갈등 상황으로 대칩니다. 두고 보자. 이렇게. 확실하게 한쪽에서 끝내버려야 되는데 이게 누구 한 사람이 항복하지 않는 한은 가정의 평화가 안 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하늘, 네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며 하늘에서 풀리고 보좌의 권세,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만의 우리가 싸우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세까지 완전히 보장되어 있다. 이걸 바울팀이 정확하게 안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냐?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하나님께로 온 영,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아는 중에 이 땅에서의 축복만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까지 완벽하게 우리는 보장받았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보좌의 축복이다.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런 배경들을 완벽하게 바울 사도가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했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는 바울팀이요, 나만 누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독립되어져서 이제 미자립을 끝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거기다가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를 붙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면, 내가 정말로 제대로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사람 붙입니다. 반드시 붙여요. 반드시. 제가 27년 복음 안에서 사역하면서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응답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반드시 붙여줘야 돼요. 내가 찾아가서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예요. 붙었을 때 뭘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복음 제대로 이해한 일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제자를 붙였는데 복음 제대로 이해한 일꾼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내가 알려면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복음화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똑같이 헷갈린다니까요.
제자들은 지금요 세상에서 시달리고 어려움 갖고 문제 속에 막 빠져 있다가 그 자기 문제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할 때가 있답니까? 그런 질문도 던져요. 그럼 나도 모르게 글쎄다, 기도해 보자. 우리도 대답을 그렇게밖에 못 한다니까요. 그 순간 망하는 거예요. 아이고 똑같구나, 소용없구나. 아닙니다. 정말로 보고만 해서요 눈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암 말기 환자가 힘들다라고 막 하소연할 때 여러분 뭐라고 거기다 얘기해 줄 거예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합시다. 예수님 모든 문제 끝냈어요. 힘없는 메아리들. 그냥 늘상 하는 종교적인 대답. 우리 다락방식 대답. 그런 거 외에는 그렇게 전달해서는 아무 힘도 위로도 안 돼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런 암 환자를요 하나님이 근래에 한 3명 붙이셨어요. 그런 분들 만나면요 딱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이 육신은 어차피 썩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육신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완전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차피 이 몸은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다 죽습니다. 시한부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그게 기준되어져서 나의 위치가 내가 지금 힘없고 연약하고 병들어서 나는 안 되고 힘듭니다. 하소연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거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거는 당신의 각인뿔이 체질 때문에 속는 것입니다. 실제는 그게 맞지 않아요 라고 말해줘요. 그러면요 얼마나 제가 확실하게 말하는지 자기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순간 생각을 바꿉니다. 이걸요 확실하게 말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그냥 자기 생각에 또다시 묶여요. 생각이 안 끊어집니다. 복음 제대로 이해시켜야 돼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시킨다는 말은요 단순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어집니다. 이런 일꾼을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하나님이 많은 대학생, 공무원, 엘리트 만나게 하실 것이다. 이들에게 다시 복음을 심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의 현장으로 다시 집어넣는 것이다. 그게 제자 사역. 복음을 제대로 이해시켜서 자신의 현상 살리도록 그 현장에 파송시키는 것이다. 농어촌에 복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전도 힘들어하는 교회가 미자립인 교회, 그런 교역자들 제대로 찾아서 복음 이해시켜서 힘없도록 만들고 농어촌 살리도록. 선교사들이 실제로 왔을 때 이런 선교사들에게 제대로 기도하고 후원하고 힘줘서 그 자기 현장 살릴 수 있도록 돕는 사역,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한 제자 사역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 할 때 내가 정말로 제대로 이 복음의 내용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사람을 붙이고 특히 그 사람을 통한 경제를 하나님이 붙이신다 그랬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누굴 붙였습니까? 대표적인 얘기 하나 하셨죠. 루디아, 브리스가 부부, 야손, 로마서 16장의 중요한 일꾼들 하나님 다 붙이셨어요. 조도 못 먹는 인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베드로입니다. 요즘 말로 조도 못 먹나 그러잖아요. 그죠? 아이스크림을 줬는데 비앙코인가 뭔가 밑에 뚜껑이 있는데 뚜껑이 있는 걸 몰라가지고 열질 못해가지고 먹질 못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지금 배경을 가진 실제 힘 있는 로마의 백부장,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를 붙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멀리해버렸습니다. 참 안타깝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의 사람들을 붙입니다. 그 사람이 과부일 수도 있고 안진뱅일 수도 있고 우리하고 상극인 이방인일 수도 있고 원수일 수도 있고,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저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노예,
누굽니까? 오네시모. 그런 인물들을요 하나님이 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이 감옥 안에 있는 노예면 노예인데 죄수예요. 그런 인물이면요 거들떠볼 수도 없는 인물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요 그런 제자들을 놓치질 않아요. 왜지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눈을 여니까. 그럼 하나님 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매를 맞고 들어갑니다. 로마서 사도행전 16장에 왜 들어갑니까? 로마 시민권 꺼내면 안 들어가고 매도 안 맞아요. 그런데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죠? 복음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성경에는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갖다 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벌떡 그 다음날 바로 제자들 앞에서 또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날 또 복음 전하러 갑니다. 루스드라에 중요한 제자 하나가 찾았는데 그 제자를 확립 못 시켰다는 거죠. 메시지 속에 자주 나오죠. 그 제자가 누구였어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바울의 평생 사역을 이어받을 디모데. 생을 걸고 바울의 사역을 이해하고 그 바통을 이어받아 뛸 제자 디모데. 그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또 바울은 제자 삼는 사역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몇 사람 영접시키고 거기에 생명 건 게 아니라 자기와 같이 이 사역을 이어받아서 생을 걸고 뛸 제자, 로마까지 복음화하는 이 일에 250년, 아니 주님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사역이 지속될 수 있는 일에 바통을 이어받을 제자. 그런 제자 한 명만 남기시고 가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요 뭐 많은 역사 기대하지 않아요. 정말 한 명이면 돼요. 한 명. 복음화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한 명. 보좌화 시대 서밋화 이 축복 함께 누릴 제자 한 명이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런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던 배경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요 나 자신에 대한 많은 답들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핍박자로 살았던 삶이 있었습니다. 특히 자신이 돌로 맞을 때 스데반 기억이 났겠죠. 자기가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었던 많은 기독교인들 제자들 생각나겠죠. 그걸 통해서 바울은요 평생을 정말 교만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평생을 바울 자신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제자들 앞에서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진실해지면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우리는 압니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내가 의로운 것처럼 내가 뭘 대단한 것처럼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자칫 그렇게 어리석은 자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은 바울 삶을요 처음부터 이렇게 해놓고 시작하셨어요. 왜냐? 원체 대단한 인물이에요. 인물 자체가. 다윗 같은 인물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 하나님이요 그 우리아를 죽일 때 하나님이 그냥 두셨어요. 우리아가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도 우리아한테 우리아가 아니라 밧세바에게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아를 죽일 때 그 충성된 군인을 죽이는 일에 하나님이 그냥 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에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다윗이요 그때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지 않습니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진실해지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 17년이 지났을 때 바울 사도는요 완전히 이제는 익은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막 괴수다. 이 정도 되면 내가 영적 서밋이다 이래야 될 것인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정말로 바울 사도는요 복음 안에서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은 반대로 뭐가 필요한 거죠?
난 그만큼 그리스도가 더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내 일생을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이만큼 깨끗해졌으니 이제는 그리스도가 덜 필요하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살면 살수록 아예 나는 사망의 몸을 가졌구나. 나는 아예 이 사망의 법을 섬기는 자구나. 나는 죄의 법을 섬기는 자구나. 로마서 7장 25절에 한 고백이죠. 그래서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나서 8장 1절에 바로 했던 고백이 그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날이 갈수록 하는 고백입니다.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느니라. 그래서 이 바울은 그 속에서 점점 뭐 한 거죠?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 답이 나온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올아웃을 가지고 올체인지하는 그런 응답을 평생 누렸습니다. 제목을 잘 기억하세요. 바울의 전도네요. 바울이 어디 신학원에서 선교사 훈련원에서 어디 합숙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런 내용들을 받은 게 아닙니다.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으로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자였고 원래부터가 학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나에 대한 센스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분명히 바나바를 통해서 전해 들었겠죠.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일을 기록할 만큼 알고 있는 사도들에게 분명히 들었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말씀들, 그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실제로 인도받은 거예요. 한마디 들으면 열을 알만한 성령의 감동과 지혜가 있었던 사람, 실제로 삶 속에서 이렇게 그대로 인도받은 것입니다. 이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요 기간이 13년 자기 고향에서 다소에서 여기에서요 완전히 복음 안에서 치유받고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갱신의 시간, 그런 시간들을 갖고 나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사의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킨 시간이 있어요.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바로 끄집어내가지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40년 바꾸는 시간. 정 안 되면 사람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 바꾸려고 기다리는 시간 속에 같이 묻혀가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렘넌트 키우세요. 렘넌트 키워야 됩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교회화시킨 인물이 바울이다.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 많이 마음에 담으세요. 성막, 장막, 회막, 그 다음 장막, 그게 드디어 성전, 그게 이제 뭐가 돼야 돼요? 교회. 개념이 다 다릅니다. 잘 모르겠거든 어제 이부 메시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 축복이 우리의 생애에 이어져야 될 응답입니다. 바울은 그걸 한 인물이에요. 현장을 교회화시켰어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바울팀이 가졌던 이 복음의 이해와 복음에 대한 누림과 정말 복음화되어진 이 축복이 저희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초대교회 제자들이 누렸던 바울팀이 가졌던 그 복음을 저희들에게 회복시켜서 전달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마어마한 기회가 우리에게 와 있사오니 이 축복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이 축복 가지고 우리도 제자 삼는 이 귀한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생을 두고 흔들림 없이 이 복음에 올인할 수 있는, 그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살리는 그런 증인 되어주도록 하나님, 여기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